베델에서 길을 떠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겠죠. 안타깝게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망쳤어요, 일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병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얼마 후에 이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다시 주어졌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거죠.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잘 감당해야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더 열심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더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한참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패했잖아.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병날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망했잖아. 이번에도 망하면 어쩌지? 기도 안 한 게 아니고 준비 안 한 게 아닌데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들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당장 가서 못하겠다고 말해야 하나 이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대요. 저번에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했다면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해서 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 영혼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번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됐으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데 안 돼도 괜찮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의 눌림이 싹 사라졌대요.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또 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훅훅 들어왔대요. 그때마다 이 사람이 괜찮아.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해도 실패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나는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할 거야. 마음을 다독였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쳤대요.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는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답니다. 실패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고백하며 또 고백했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요.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실패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의 일생을 짧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학자들은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한 30세에서 40세 사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하란으로 갑자기 왜 야곱이 도망가냐 하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 다 아시죠? 이렇게 형한테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사고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장자의 축복 가로채고 다 이렇게 속여서 그렇게 가문의 대표자가 됐잖아요. 형이 이제 길길이 날뛰니까 도망가요. 그때가 한 30세에서 40세 정도 되었다고.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가문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해가며 노력했어요. 그렇게 하란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외삼촌에게 속고 또 외삼촌을 속이는 일들을 반복하며 가정을 이루고 부자가 됐어요. 품종이 좋은 양과 염소를 가로채서 자기 몫을 챙겼죠. 그랬던 야곱이요, 일생일대 위기를 만납니다. 형이 지난날의 분노를 잊지 않고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죠.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베델에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세요. 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동생과 화해하게 해주십니다. 야곱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제 야곱의 차례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서원한 게 있거든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를 하나님의 집을 제단을 쌓겠습니다. 서원해요. 베델에서 했던 서원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고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겠죠.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야곱이요, 베델로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요. 숫곳이라는 곳에 집을 짓고요, 가축대를 넣어둘 축사를 짓습니다. 옆 동네 세겜에 가서는요, 땅을 사요. 뭐 하는 거죠? 여기 눌러 앉겠다는 거죠. 집 짓고 축사 짓고 땅 사고 그냥 여기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베델에 안 가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입을 싹 닦아버리죠.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10년 넘는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야곱의 아들들이요, 아버지처럼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디나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할례 받으라고 하죠. 레위와 시므온 두 아들이요,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죠. 나머지 아들들은 세겜성을 노략질합니다. 물건을 빼앗고 어린아이와 여장들을 종으로 끌고 왔어요. 이 일로 세겜성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 주위에 있는 성들에게요, 복수의 대상이 돼요. 에서가 끌고 왔던 400명의 군사가 일생일대 위기인 줄 알았는데요, 더 큰 위기, 어마어마한 위기,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헤브론에서 속임수로 가문의 대표자가 되려고 노력했죠. 20년 동안 하란에서 속임수로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10년 넘게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했죠. 다 하면 한 70년 가까이 돼요. 그냥 쉽게 7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7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걸 이뤘어요. 그동안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남들은 인생에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기적을 2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죠. 그 기적이, 그 엄청난 은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짧고 굵게 하나님 2번 만난 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야곱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위기 때마다 야곱을 도와주셨고요, 야곱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어요. 야곱은 정말 변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진짜 위기 속에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 1절,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에서 했던 서원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일만 열심히 해도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해결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잠들기까지 쉴 새 없이 일하더라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요. 문제가 점점 더 꼬일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끊어지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 3절도 읽어볼까요? 35장 2절과 3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아멘. 정말 지지리도 말도 안 들었던 야곱이요, 드디어 70년 만에 정신을 차리죠.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버려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베델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부터 가장 먼저 해결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베델에 도착했고 베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소원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70년 걸렸어요. 매주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요, 믿음의 고백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몇 년이요? 70년 걸렸어요. 7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더니 야곱이 그 지나온 세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굳게 결단을 하고요, 베델로 떠났어요. 아버지의 집 헤브론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요, 큰 아픔을 3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다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겪었던 첫 번째 아픔은 드보라의 죽음이에요.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할머니 같은 분이죠. 그리고 또 어머니를 대신하는 존재였어요. 야곱이 어머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건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출발할 때가 마지막이에요. 20년 지나서 돌아왔을 때는 30년 가까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가 이미 죽고 세상에 없었거든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드보라는 외할머니 같은 분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어머니, 그렇게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던 그 어머니를 대신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드보라를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겠죠. 그렇게 항상 자기를 지지해주고 포근하게 품어주었던 드보라가 죽었어요.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알론바굿이라 불렀습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슬프게 울었으면, 얼마나 오래 통곡하며 울었으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알론바굿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런데요,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났다고. 야곱이 슬픔 속에서도 길을 떠났어요. 헤브론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성경은요, 이 상황을 마치 드보라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길을 떠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큰 슬픔이 찾아왔지만 가려던 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한 길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절, 20절도 읽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야곱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겪었던 두 번째 아픔, 라헬의 죽음입니다.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고요.
실바와 빌하 두 명의 첩이 있었어요.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죠. 그런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막 태어난 생명을 남겨두고 숨을 거두는 어머니의 심정도 말할 수 없이 슬펐겠지만 그 광경을 바라보아야 했던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또다시 슬픔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라헬의 장례를 치르죠. 언제든지 돌아와서 라헬의 무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묘비를 세웁니다. 그러고는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났다고 계속해서 헤브론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길을 또 떠났어요. 다시 떠났어요.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죠. 라헬의 묘비에서 얼마 가지 못하고 장막을 쳤어요. 떠나던 길을 멈췄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일이 또 터지죠. 22절도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세 번째 아픔이에요. 장자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고요. 빌하는요 라헬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이 죽자, 아버지가 편애했던 라헬이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름을 겪던 레아의 아들이 라헬의 여종과 동침했어요. 이거는 뭐 아버지의 첩과 아들이 눈이 맞아서 저지른 불륜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오랫동안 쌓였던 편애의 갈등이 폭발하고 만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추스리기 위해 멈춘 곳에서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뭐 헤브론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야곱이여 또다시 헤브론으로 움직였어요. 그 갈갈이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헤브론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고 다시 떠나고 또 떠나서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큰 아픔을 3번이나 겪으면서도, 연달아 겪으면서도 헤브론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곱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 우리 10절, 12절, 10절, 11절,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던 내용과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주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서 왕들이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야곱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주신 땅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이삭과 맺으셨던 언약을 야곱과 맺으시는 거죠.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가문의 대표자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로 하셨어요. 이 언약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 헤브론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베델 이전의 야곱, 하나님께 돌아오기 이전의 야곱은요, 복받고 싶어서 가문의 대표자가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고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베델 이후의 야곱, 하나님께 돌아온 야곱은요, 언약의 부르심에 따라 가문의 대표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헤브론을 향해서 길을 떠나고 다시 떠나고 또 떠난 거예요. 물론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저앉기도 했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뒤늦은 후에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흔들릴지언정, 잠깐 길을 멈추고 중단할지언정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힘겨워서 주저앉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걸어갔고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목적지는 헤브론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야곱이 가야 하는 길이 아버지의 집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뒤쪽으로 넘기셔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47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하는 길은요,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선한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에요. 야곱처럼 슬픔이 겹치고 고난이 겹쳐서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다 때려치우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믿음의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힘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상황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믿음 지키는 길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 끝에 있는 그 결승점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세요.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길 끝에, 우리의 인생 길 끝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우리 이렇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PPT 화면. 제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에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한화 이글스 팬이 이렇게 이제 스케치북에다 응원 문구를 적어 놓은 거예요.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네 포기 안 했잖아. 이거예요.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한화라는 팀도 생소하실 텐데요. 한화는 이렇게 꼴찌를 밥 먹듯이 하는 팀이에요. 야구를 잘 못합니다. 매번 좋은 이렇게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데도 왜 그런지 뭔지 성적이 좋지 않아요. 이제 올해는 여러분도 야구를 모르는 여러분도 아시는 유현진이 한화로 돌아왔어요. 좋은 선수들도 많이 영입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진짜 좋았어요. 1등도 하고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한화 팬들이요, 올해는 뭔가 이렇게 다르다, 올해는 뭔가 일어나다 보다 했는데 그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기까지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1등이었던 순위가 쭉쭉쭉쭉 떨어더니 7등까지 또 곤두박질을 하고 그 7등일 때 또 7연패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7번 연속 경기를 졌어요. 그리고 8번째 경기도 4대3으로 앞서고 있다가 8회 초에 4대5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거의 끝날 쯤에 역전이 당한 거예요. 힘이 빠지겠죠. 그리고 8회 말이 되어서 하나 팀이 공격할 차례가 되었을 때 하나 팬이 저렇게 쓴 거예요.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네 포기 안 했잖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이 응원을 문구를 진짜 봐서 힘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9회 말에요, 한화가 6대5로 역전을 해서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저 문구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마. 나도 너 포기하지 않았어.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었고 또 끊임없이 계속 경기를 치며 지금도 경기를 지고 있는데 팬이 응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선수들에게 응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네 포기 안 했어. 힘을 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나도 너 포기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야곱과 우리가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예배 후에도요, 여전히 똑같은 한 주를 반복할 수 있어요.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결단만 하고 또다시 순종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천천히 걸어갈지언정 믿음 지키는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곱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실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 나도 너 포기하지 않았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 주실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멈췄고 포기하고 벗어났던 믿음의 길을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일어나셔서 한 걸음 또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저번에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했다면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해서 망하겠습니다. 그 사람처럼 똑같이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마음을 다독이세요. 괜찮아.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해도 실패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나는 계속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할 거야.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또 일어나서 또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고
그 한 걸음이 또 한 걸음이 되고 그 한 걸음들이 쌓이고 모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믿음의 끝, 결승점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